2011년 교회에서 위구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곳을 섬기셨던 선교사님께서 이 영상으로 예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누구신지는 밝힐 수는 없고요. 당시 위구르 지역을 섬기셨던 선교사님께서 극찬하셨던 과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하미과라는 과일이었습니다. 임금님 상에만, 황제의 상에만 진상을 한다는 하미과, 그걸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맛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던지 9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씩 하미과를 다시 먹어볼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자면 위구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위구르가 지금은 중국의 아주 극심한 통제 때문에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시고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맛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위에 굳세게 서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할례파이고 유대인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계에 지나지 않고 행악자들에 지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행한 할례는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짓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이며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데 육체의 자랑? 내가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자랑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육체의 자랑이 가져다 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반박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랑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용과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자랑들을 해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 의미,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그렇게 하는 태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이 고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얻지 못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미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백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이 고백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란 말인가? 10절과 11절에서 그 의미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알려고 한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고난,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0절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맛보아 알고자 한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 조건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 한다, 맛보려 한다, 경험하려 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더욱더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좀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 가운데,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일 가운데서 드러났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아 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보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굴림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굴림하고 억누르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살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려줄 것처럼 보여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마귀는 살리지도 않을 뿐더러 살릴 수도 없습니다. 아예 살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여주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절대로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세상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살리시는 이 능력을 알기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모해야 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능력은, 강조합니다, 마귀가 주는 능력은 받으면 받을수록
남들 위해 군림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눈을 내리깔고 보면서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시는 능력,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 섬겨요. 낮아져서 섬겨요. 성도는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제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런 능력으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처럼 살릴 수 있는, 섬기면서 세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조건은 이거 외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서 10절, 특히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조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단히 또 정리해보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좀 주의해서 이 부분을 잘 새겨야 할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잖아요. 오늘 이 부분도 의와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3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간단히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옛사람, 죄를 알아서 짓던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단지 죽으심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부활에도 연합한 것이다. 부활에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에 대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먼저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야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맛보셨으므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이외에 영광을 얻는 부활을 맛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다른 영광의 길을 원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고난 없는 부활을 원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가 한 번씩 자주 인용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도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던 사람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라는 이 힘을 가지고서 당시에 첨단 기술을 발견하게 되죠.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또 이 벽돌을 역청으로 타르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은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천하만방에 내고 절대로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난 없는 영광 원하고 있는 거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완전히 지면에다 흩어버리셨죠. 역사 속으로 바벨탑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이 목초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면서 조카야 우리 서로 혈육 아니냐,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선택해라. 이러면 조카로서 아니 삼촌이 그런 말을 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삼촌 선택하시면 남아있는 데서 택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목초지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 그 가축들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양보를 했으면 좀 본인도 죄송한 줄 알고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죠. 이렇게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롯은 그럴 생각도 없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쫙 둘러보고는 물이 많은 곳, 이 풀도 많고 당시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처럼 아름다운 곳, 애굽 같은 요단강 쪽을, 소돔 쪽을 선택했죠. 고난 없는 영광을 선택하려고 했다가 자, 그 결과가 뭔가요?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서 롯은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의인이라도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겨우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하지만 그리고 난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구하는 영광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사라져버릴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은 헛될 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본받기를 원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손해보고 고난을 다 당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악을 저질러가지고 또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 참만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한편으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게 커요. 지금 한국교회 소모임 다 중단되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 소모임이 중단돼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에 힘을 써줘서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련회 준비할 때에도 비안 마련하라 그랬어요. 못할 수도 있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비안 준비해라.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해놨어요. 방역 문제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하다가 영광만 추구하다가 부메랑 되어서 돌아온 게 이번에 굉장히 커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건 뭔가 하면 구멍 다 뚫어놓고, 바가지에 구멍 다 뚫어놓고 교회만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한국교회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이제 기뻐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저는 방역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힘써 방역해야 돼요. 이 요구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편함은 있지만 앞장서서 교회가 방역을 도왔어야 돼요.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욕을 더 먹게 생겼고, 이 조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 괴롭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또 정말 이때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잘해야 돼요. 진짜 이왕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방역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부가 방역하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전혀 없어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려워진 게 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게 뭐냐? 그냥 손해보고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일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본질이에요.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것. 그냥 때린다고 두들겨 맞는 게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손해보라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 때문에 당하는 것, 그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라. 그냥 등신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도 가주라. 그냥 등신이 돼가지고
히히거리면서 따라가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그게 정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한 건 천만에요. 알고 보면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남을 위해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이기적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감정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말씀 앞에. 그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에 대한 유혹에 빠지려 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올라서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로 많이 실패해버렸잖아요. 명성 있는 목사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있고 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걸로 우리 한국교회가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면서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태도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푯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푯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돼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좀 분석적으로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태도를 이렇게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직이 아니라 이미, 우선 이 부분 강조할게요. 이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했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못한 게 아니라. 하지만 맛을 본 사람만이 맛을 알고 사모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지만, 이미 참여했지만 아직 온전히 참여하고 온전히 얻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과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잡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았지만 아직 그 고난과 죽음의 능력을 충분하게 맛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나는 이루었다, 나는 잡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둯대를 향해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것을 나도 잡기 위해 계속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소 두 가지를 은연중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잘못된 죄책감과 자기 비하입니다. 잘못된 죄책감과 자기 비하. 믿음의 경주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일함과 교만이에요. 안일함과 교만. 자, 먼저 이 잘못된 죄책감과 이 자기 비하. 이것은 경주에 들어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는 이 경주 자체를 안 달리게끔,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자기 비하, 이 잘못된 자기 비하, 잘못된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격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꽉 잡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못 가요.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이 없음을 따져보자면 누구보다 자신 없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던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바울은 누구보다 자격을 말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격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13절 여러분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거 간단한 표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에 너의 저질렀던 잘못과 죄, 너의 자격,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박해자였던 이 사람이 내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묻혔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끝.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추악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는 거예요. 어제는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박주영 축구장 옆에 보면 큰 잔디밭 있거든요. 거기를 몇 바퀴를 계속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다른 기도도 잘 안 되고 사실 주님께 원망도 하면서 솔직히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간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하나 입었는데 사회적으로 마치 이건 교회가 코로나에 책임을 져야 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집단처럼 이렇게 타격이 오게 되어버렸는데 이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걸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좋대요. 이 괴로운 얼굴로 돌아다니지 않고 마스크를 가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천만에요. 제가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요. 믿을 만한 그릇 아니에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내가 믿어줄게. 맡겨줄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격을 가지고 논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자격 따지지 마세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원래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는데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달려갑니다라고 앞으로 달려가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피로 덮어주셨어요.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안일과 교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누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을 이루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많은 것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이 사람보다 더 알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바울을 띄우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 그렇게 경험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일과 교만에게 발붙일 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얼마만큼 이루어 왔는가에 눈을 두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시선이 바울을 교만하게 안일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시선이. 게을 수가 없는 거죠. 안일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사도 바울의 이런 도전처럼 자신의 자격을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자격 없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고 날 때마다 늘 좀 좌절감이 있어요. 좀 더 설교를 잘 전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전달하고도
오늘은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지? 가정예배 매일 영상 찍으면서 매일 후회가 돼요.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게 김동호 목사님이 그 날마다 기분 막힌 새벽이라는 그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날은 잘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린다. 잘 돼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위로가 되대요.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따지는 게 아니라 맡겨졌으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용감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셔서 자격을 운운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나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서. 결국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은사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의지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려고 하는가. 앞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과 자기 비하, 그리고 영적인 안일과 교만, 이건 알고 보면 다 사실 공통된 뿌리에서 나와요. 자아라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뭘 아니에요. 이런 은근한 교만에서부터 죄책감이 나오고, 아니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 안 지어요? 무슨 말씀을? 겉으로 안 지을지 몰라도 속으로 다 짓죠. 왜 안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 아니긴 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죄책감이 올라와요. 잘못된 자기 비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만큼 이룬 사람인데, 이런 노골적인 교만에서 안일함과 교만함이,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아예요, 자아.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한때는 은사와 능력이 참 중요한 주제였어요. 은사가 많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능력, 살리는 능력, 이게 진짜이죠. 이걸 맛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비록 방언을 남들보다 못해도, 남들보다 나는 아무리 손 얹고 기도해도 병이 안 떠나가. 어떤 분들은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떠나가는데, 나는 고작 기도해봐야 내수용이야. 뭐 내 몸 정도. 옆에 아내한테만 기도해도 안 떠나가. 내수용.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도해주면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 그게 능력인 줄 알았죠. 그건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처럼 말씀 앞에 내가 끼어질 수 있는가, 끼어질 수 있는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끼어질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된 태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 의미를 살펴보았죠. 자, 이 의미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다. 이 조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되심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태도는, 이것을 얻기 위한 태도는
이미 얻었으나 아직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7장 고백드리겠습니다.